7회를 가서 보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이제 여기부터 좀 다시 하는데 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7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내용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앞에 띄워놓은 것처럼 요 파트죠. 예, 지금 아직 1부 하고 있으면 3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1부에 있는데 1부가 3개로 나눠지잖아요. 모세의 소명, 그 다음에 재앙과 출애굽, 시내산 여정,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챕터를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구조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3번의 서클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에 해당되는 거죠. 1, 2, 3에 해당되는 재앙들은 물과 관련된 재앙, 4, 5, 6은 땅과 관련되어 있고 7, 8, 9는 공기. 이게 점점점 이게 재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퍼져가는 거죠. 공중까지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교재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예고가 369에 있죠. 369.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예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도 보면 바로 앞에 서라가라. 예, 바로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왜 사람을 서라가라 하느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는 침묵, 보내라 침묵,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있다는 걸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1, 2, 3은 이 물과 관련된 심판인데 사실 원래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 신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첫 번째 보시면은 나일강을 심판하셨다. 예, 피는 나일강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다 사는 거잖아요. 나일강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굉장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에 대한 의미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 신을 심판하셨다. 여기서 바로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모세가 이방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어서 쭉 연결됩니다. 8장에 가면 둘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제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어 그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했던 이 바로가 그래 내가 백성을 보내줄게라고 첫 번째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인데 이거는 땅과 흙 관련된 신을 심판하시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누가 못 따라합니까? 요술사들이 못 따라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술사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봐요. 모방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모방을 못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중요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예, 모방하지 마라. 모방하며 살지 마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며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아느냐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건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건지 혹시 여러분 자신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모른다면 심각한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모방하지 마라. 겉으로 그냥 모양만 흉내내듯이 신앙생활 대충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은 그 모양을 안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이 모양 안 가져? 모양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모양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 그 모양을 절대화시켜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모양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닮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음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올해는 하나님 닮음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경건 그러면 뭐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그런 끼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건 바리새인이나 하는 거잖아요. 경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음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닮음이 풍겨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건 윤리를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라 초윤리죠. 윤리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 그럼 여러분 경건의 시간 QT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경건의 시간 QT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경건하는 말은 너무 의미 있고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닮음.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술사들이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파리제왕에 가서는 드디어 마술사 인정하는 거 볼까요? 19절 8장 19절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네요. 이 세 번째부터는 안 돼.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드디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더 이상 동일하게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자,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 23절에도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 1차적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한 사람들의 패턴이 바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바로의 속성 안에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꼭 이와 같은 상태예요. 좀 어렵고 힘들게 나가면은 그래 뭐 저기 해줄게 마치 할 것처럼 믿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안 하고 회개할 것처럼 하다가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다가 계속 고집하는 그런 패턴이 바로의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지나가면 달라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 9장에 가면 악질 돌림병이 생기게 되고요. 이때는 이스라엘 가축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여섯 번째 독종 악성 종기가 났다. 이 종기가 누구에게까지 생기게 됩니까? 누구에게 생기죠? 요술사들. 11절 우리 9장 11절 읽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이건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흉내를 못 낼 뿐 아니라 그 거짓의 실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여호와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 유기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사?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터치가 없음. 하나님의 터치가 더 이상 없다. 이것만큼 큰 저주나 재앙도 없는 거죠. 바로가 지금 그 상태라고.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 나중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이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좀 나와 있죠. 자, 16절부터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가룟 유다처럼 운명론적으로 그냥 콱 박아놨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전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여지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운명론적으로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장 여덟 번째는 이제 신하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시면은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으시면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제는 신하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I surrender. 우리 항복합시다. 더 이상 게임 안 됩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 더 이상 하지 말고 보내버립시다. 그냥 이러다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망한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2차적으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에게는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왜? 자꾸 재앙을 내리니까. 자꾸 재앙 내리는 신이 너희와 함께하면 안 된다. 너희에게 나빠 이렇게 오히려 설득하려고.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와 어른들만 가게 해라. 이렇게 하죠. 그랬다가 엄청난 또 그 재앙을 받습니다. 메뚜기들이 쫙 올라와 가지고 막 다 뜯어먹어버려요. 채소 남긴 거 없이 뜯어먹어버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회개하는 것처럼 합니다. 16절에 가면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한 재앙들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한번 볼 텐데 재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죽어도 회개 안 해요. 회개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회개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역사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못해요. 그 다음에 흑암, 9번째 재앙 21절 이하로 쭉 내려가시면은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나올 때 이 바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협을 하는 게 뭐냐면 24절 10장 24절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쭉 하면서 단호하게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왜? 양과 소가 있어야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세가 되면은 점점점 타협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화평하게 하면서 화평 그러면서 크리슬람이 생기고 이슬람과 크리스찬이 싸우지 말고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그러잖아요. 종교 대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신부님이 절에 가서 그 강론하고 스님이 여기 성당에 와가지고 또 설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상생. 21세기는 상생하잖아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전쟁하는 거 얼마나 지긋지긋하냐. 1차 전쟁, 2차 전쟁 하면서 수없이 사람 죽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상생하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안들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죽어도 괜찮습니까? 살고는 싶으시잖아요, 사실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천하를 얻었다. 정말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권고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 하는 거죠. 어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의 보물이라면 비밀이고 계시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정말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우울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요즘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겨울이니까 요즘 비는 안 오지만은 춥기도 하고 몸은 움츠리고. 네? 누가 뭐라고 그러셨나요? 우울을 사랑해요? 겨울을 사랑해요? 예, 이제 뭐 다 극복하셨네요. 뉴질랜드에서 겨울 사랑할 정도면 게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겨울만 극복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시사철 365일 24시간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뭐 슬프기도 하고 뭐 걱정도 되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낙심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지금 세상 만물 모두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아니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컨트롤 못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둔 상태에서 못 건지시고 할 수 없어서 손을 떼시고 계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망해도 그거 저주 아닙니다. 그거 저주 아니에요. 예, 일하다가 재산 다 까먹고 탕진해도요, 그 저주 아니에요. 물론 뭐 저기 탕자처럼 탕진하면 그건 잘못된 거겠지만, 하려고 하다가 재산 털어먹고 바닥에 놔앉고 홈리스가 되었다. 만약에 저 망가래에 홈리스 들어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선해 드리겠죠. 제가 먼저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홈리스가 됐다. 그러면 자살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거지 나사로고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까? 안 끊었거든요. 끈질기게 그 민들레인가요? 하여튼 뭐 그 끈질기게 살아요. 예.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살면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 사명이 다 했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계획한 것이 남아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타임이 다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주님 제 사역이 끝났군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됩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이게 담대함이 있기를 정말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이 9번째 재앙까지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 골목 끝까지 몰고 가려고 앞에 이 9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셨다 하는 거죠. 성경이 계시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얻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는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소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어떠한지,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표에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원래 그 나와 있는 뭐 개구리부터 쭉 나오는 그 재앙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우상에 대한 건데, 그냥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개구리는 풍요의 신 헤커트, 이 재앙은 땅과 관련된 개부신, 그다음 파리는 신성한 풍뎅이 케페라, 악질, 이거는 신성한 수소와 암소, 아피스와 해도라고 하는, 종기는 악마의 눈인 타이폰, 우박은 대기의 신, 우박이 공중에 때리니까 슈라고 하는 신, 메뚜기는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라에 대한 재앙. 예, 태양신이 중요하셨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그 후광을 입어서 여기 지상에 있는 신적 존재로 있는 존재, 그 태양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있음으로써 야 태양이 너의 후광과 바로의 그 어떤 든든한 지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버리시죠. 뉴질랜드 겨울을 보내다 보면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 살 때는 뭐 해가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겨울을 지내보니까 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왜 해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하는 걸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물론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태양신에 대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 흑암을 통해서 10번째 그들이 생명의 신이라고 불렀던 푸타라고 하는 신을 죽임으로써, 장자를 죽임으로써 모든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모든 신적 존재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 신이 여러 신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거네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신이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그러죠, 그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거무신과 남학신밖에 없는데 자, 신은 하나님과 귀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귀신의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우리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이러면서.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죠. 나무가 뿌리가 뽑히니까 그 다음에 돌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종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의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돌면서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해서 떠돌다가 귀신으로 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더니 사라진다. 그건 전부 우리 그 미신적 신앙, 샤머니즘적 신앙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거 전혀.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귀신은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7 대접 심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7 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뭐가 났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이거는 출애굽 여기 몇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이죠, 그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소돔에 어떻게 돼요? 피같이 되니 모든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마치 10번째 재앙하고 관련된 재앙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물 건너에 소돔에 뭐가 된다? 물이 피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거는요, 그 우박 재앙할 때, 우박이 내릴 때 불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9장 23절, 출애굽기 9장 23절에 불이 나왔다. 우박 재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소돔에 어떻게 된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흑암 재앙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방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고요. 강물이 말라버리고 또 내가 봄에, 자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세 개의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용,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예, 그들은 다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거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실체와 그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 귀신의 영들이다. 그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벌거벗고 다니는 거는 왜 벌거벗고 다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벌거벗고 다니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그 7개 교회 심판할 때,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I'm rich.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벌거벗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부족, 이것을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겁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자의 의미가 물론 물질적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하는 영적 부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근데 돈이 힘이거든요. 예.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쉽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쉽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운전자들이 몰고 있는 차들은 나쁜 차다, 좋은 차다? 좋은 차예요. 나쁜 차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좀 젊은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제가 경험하는 거는 저 포르쉐가 들어오네. 그 막 좋은 차들이에요. 그럼 뭐냐면 돈이 있으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하는데도 그 모노폴리 게임 할 때는 이제 가짜 돈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생기면 이 친구는 담대해져 가지고요, 막 자신 있게 과자도 먹으면서 막 툭툭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 돈인데 돈이 적으면 막 그렇게 기가 죽어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요. 이 돈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세지말에는 돈이 있으면 잘못하면 그것을 내 신앙을 커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보라. 네가 지금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물질이 너무나 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질에서 자유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교회에서 물질 얘기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물질 얘기하네?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제가 한 2달 전에도 그런 분 만났거든요. 저 타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얘기 뭐 예를 들면 뭐 교회가 맨날 그냥 막 헌금 거두게 막 이것만 하면 또 목적이 잘못됐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의 60%가 경제에 대한 얘기인가 아십니까? 돈에 대한 얘기인가 아세요? 예수님의 타겟은 돈이었어요. 왜? 그 친구가 예수님 자리를 자꾸 차지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예수님이 싸우는 대상은 그 돈이라고 하는 실체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 돈에 다 걸려 넘어지니까요. 다 막 발이 다 묶여가지고 발이 묶여가지고 뭐 정말 이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꼼짝 못한다니까요. 좌절하고 무너져 버려요. 신앙도 팔지 몰라요. 돈 앞에서. 근데 너희가 벌거벗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풍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세에는 풍요라고 하는 것이 너희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철저하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 이 바벨론은 세계의 세상나라 대명사 아닙니까? 세상나라 전부 다 사고 팔고 무역을 하고 거래하면서 치부한 그 세상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게 실체가 아니었네. 그때 후회받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한동안 그 황 무슨 신부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신부님이 강의를 한동안 막 재밌게 막 강의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500만 원 남겨놓고 다 쓰라고 막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탕진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로 쓰라고. 500만 원 왜 남겨놓습니까? 장례식 하라고. 예, 장례식까지 남는 신세 지면 안 되니까 500만 남겨놓고 빨리빨리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요, 돈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그 말을 기쁘게 받는데 돈이 많은 분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보면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요, 이게 귀신의 영이다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지금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방심하면요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예. 그래서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할 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이 맹할 때 나오잖아요. 예.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뭘 통해 배운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 역사.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역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신화입니까? 우리 신앙을 돋구기 위한 작품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 그럼 역사를 통해서 장차 이 말세에도 동일한 10가지 재앙이 내리겠구나. 아니 지금 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 그런데 현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를 안 떠나고 있어요. 이집트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듣고 싶어 해요. 이집트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와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적으로 아멘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안 떠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집트를 떠나는. 그 이집트를 떠난다는 게 뭔가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는 예를 들면 세속화. 이게 지금 우리가 귀신의 영과 싸우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또는 인본주의, 배금주의 뭐 이런 걸 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신론이잖아요. 요즘 급격하게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묶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뭐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좀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 1초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야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가끔씩 그런 생각 드는데 안 드세요? 안 들어요?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습니까? 정말 대단하시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사람이 뭘 설교한다고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더 이상 발도 못 빼는 사람한테 제가 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집사님. 네. 성자, 세인트로 부르죠. 예.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뭐 구성구인 우리 집사님. 예. 세인트, 세인트 쿠. 예. 아유. 예. 더 이상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아깝고 투자한 것이 아깝고. 예. 예, 예. 뺄 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종교를 바꾼다든지 그런 건 안 될까요? 예, 이 무신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느냐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저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았으면 저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렇고 저를 세상에 투영해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기도 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나라도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안 믿고 있었다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막 그리스도인 돼 있어가지고 막 신세가 저도 한번 돈을 멋지게 한번 벌어가지고 한번 쓰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드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안 믿는 세상 사람이었으면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예, 그런 마음이 사실 들더라고요. 왜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 믿는 사람이 점점점 거세지고 무신론 집단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석학들도 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세계가 그런 상황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겠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제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지금까지 안 믿었다면. 근데 집사님 말씀처럼 진짜 더 이상 우리는 발을 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근데 실제로 내가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너무 믿음이 이거 어떻게 된 교회가 이렇게 이야 세상이 감당 못하네요. 진짜 감당 못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 확신이 그냥 막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간다는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대충 살아도 되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리얼리티, 너무 실제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도래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차라리 없는 것으로 그냥 눈 감아버리고 나중에는 몰랐다고 그냥 해야 되겠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너 왜 예수 안 믿어? 정말 저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얘기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변명이나 한번 해버리자. 그냥 안 믿고 살다가 그러고 싶겠지 않을까. 제가 너무 깊이 생각했나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그러지 않을까. 그만큼 이 무신론이라는 세계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거 한번 잠깐 우리가 진도도 나가야 되지만은 해보겠습니다. 그냥 공자하고 노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연대를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한데 비슷한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BC 6세기에 노자가 살았고 공자도 그 어간에 살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자가 말하는 건요. 예를 들면은 공자의 세계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공자가 말할 때 30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립이라 그랬나요? 뜻을 세운다. 40세가 20세가 약관의 나이 그렇게 말했죠. 약관. 40세가 불혹. 50세가 지천명. 60세가 이순. 귀가 부드러워진다. 70세가 고희라고 하면서 이 고희라는 말 밑에 뭐냐면은 종심 소욕 불유구라는 말을 썼거든요. 사람이 70세가 되면은 내가 품은 뜻이 하늘의 뜻에 거의 어긋나지 않는 나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세계에서는 하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 잘은 모르지만은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노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노자는 제발 하늘 얘기하지 말자. 하늘 얘기는 빼자.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노자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떤 사상과 철학들이 있겠지만은 현대 인본주의라든지 무신론의 그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자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그 유명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사상은 모든 인간사에 벌어지는 결정사항은 인간이 한다. 이게 주체사상의 기본 핵심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신이 없잖아요. 이게 무신론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 이 노자는 하늘 얘기 빼고 인간 중심에서 더 이상 하늘 얘기하지 마. 인간이야 인간.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와서 지금 제가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지금 귀신의 영들인데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무신론으로 계속 사람을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사람들을 부추기고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라는 사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왜? 우리들이 신을 죽였다. 신은 죽었는데 사람들이 신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신이 필요 없으니까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19세기 말에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는 벌써 15, 16세기와 7세기를 거쳐온
계몽주의를 거쳐온 세기가 19세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사람들의 이성이 아주 발달된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중세시대처럼 그냥 신과 인간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이성 세계라는 것이 부활된 거죠. 이미 노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 중심의 세계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상대성 이론을 말하면서 신적 존재는 없다고 과학자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도 신은 없다. 내가 장담한다. 왜냐하면은 이 태양계뿐 아니라 행성계가 얼마나 많은데 이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자들이 그 태양계와 또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의 그 행성을 발견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한다라고 스티브 호킹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신은 없다.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에 아주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들어진 신. 이게 최근에 지금 핫 이슈, 벌써 한 5, 6년 벌써 지났죠. 영국에서 영국 세계를 완전 무신론으로 빠뜨린 석학,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 왜 웃으셔요? 발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만들어진 신이다. 신은 없는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만이 돼. 그것을 흘러오는 그런 그 무신론의 흐름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히 세속화로 급속하게, 안 그래도 영국이 교회가 계속 주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뭘 하고 있는가? 인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결국은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벨탑에서 역사했던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그때 존재하던 귀신이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아직까지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이제 마지막에 재앙을 다 불어넣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신앙을 지켜 살기가 힘든 면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아픔이 있지만은 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곤고함을,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곤고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구별해내시고 건져내셔서 정말 죄와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계 안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받는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풍요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영성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경건의 흉내와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제대로 정리하고 떠날 준비도 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도 미리미리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열매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그 여기까지 재앙 종합 그 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쭉 그 정리만 해놨는데요. 세 번째부터 바로의 신하들이 따라하지 못했다. 요술사들이 항복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타협했지만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8번째, 남자만 가라. 안 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9번째, 안 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3번째 요술자들이 항복했고 4번째부터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구별되어서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그 다음에 8번째 신하들이 항복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이스라엘은 빛이 있었고 바로와 모세는 결별하고, 10번째 결국은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제가 8번에 이걸 마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과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6번 했는데 이제 7회 끝났으니까 2번 만에 이거 다 한다는 거는 한 5시간씩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진도가 늦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뭐 2-3번 더 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할 때는 딱 그렇게 마쳤거든요. 예, 1시간에 한 회를 해서 딱 16시간에 마쳤는데, 여기 장년들하고 할 때는 제가 말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